성도들이 구원의 열정이 없어지면 전도의 대상자들조차도 없어집니다. 내 마음에 구원의 열정이 식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전도할 사람이 내 주변에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전도해야 될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교 신자로 안 되고, 이 사람은 병들어 안 되고, 이 사람은 배운 것이 없어 안 되고, 사람을 가리다 보면 전도할 사람 한 사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끼리 모여 예배하고 있다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중요한 본질은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죄에서, 심판에서, 악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찾아가고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애타는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험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건지겠다고 하는 모성애적 열정을 가지면 가로막힌 장벽이 문제입니까? 회방하는 방해거리가 문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바로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전부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열정 없이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로는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구별도 어떤 차별도 없이 사랑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 속에서 불릴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나누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지고 그 마음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찾아가고 그 영혼을 섬기고 예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점점 사라지며 구원받는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대학 4학기 재생산의 기쁨 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1권의 2과 생활 속에서 팀전도 속으로 진행된 행복모임의 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보았듯이 영혼을 향한 열정,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보았어요.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혼자보다는 또 함께함으로, 또 팀으로 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팀으로 소극으로 하는 이 사역에 대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 성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사역도 함께 하는 사역으로서 혼자보다는 또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 과를 통해서는 우리가 혼자도 얼마든지 해야 되고 해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함께하는 팀전도 사역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혼자가 아닌 소그룹 팀전도, 우리는 지금 작년분 행복모임, 또 어린이 해피키즈, 청소년 해피스쿨, 이런 팀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팀전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한 생활 속에 학교, 직장, 캠퍼스 등 동네 이웃 등 생활 속에서 함께 열어서 열매 맺는 팀전도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 팀전도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들은 무엇인지 목차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 모임은 속으로 팀점도 이 사역은 생활 속에서 일으키는 속으로 복음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속으로 팀점도 사역인 행복모임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팀전도 행복모임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결코 우리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또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팀전도 행복 모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속에서 즉 삶의 현장 곳곳 학교, 직장, 이웃, 동네, 캠퍼스 등 생활 속에서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팀점도 이 행복 모임의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서론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첫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교재를 펼치시고요. 서론 부분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지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각 도시의 가정과 해당 등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죠. 삶의 터전인 가정, 직장, 캠퍼스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역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곳이 최적의 행복 모임, 속으로 팀전도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세계 비전의 출발은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1번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 모임에 가서 우리가 팀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네 가지의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명에 대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즉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두 번째 줘야 될 충격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충격을 주어야 합니다. 복음 좋은 소식, 온통 세상은 슬픈 소식, 또 어두운 소식뿐이지만 너무나 복된 소식이 있다는 충격이죠. 근데 그 복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음이 있다. 주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여 누리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음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충격을 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영혼들 방황하며 또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참된 진리와 또 참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줘야 될 충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을 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구약에서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받아 세우죠. 바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데 즉 우리에게는 왕이 되시고 나에게는 제사장이 되시고 나에게는 선지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요 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시요 또 우리의 삶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언제나 가르쳐주고 말씀해주시는 선지자 바로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 외에는 인생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행복 모임에 가서 소그룹으로 팀으로 가서 우리가 주어야 될 충격은 사명에 대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또 구원 너무 중요하지만 구원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고 가장 귀한 삶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인간은 육신으로 먹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를 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전하는 삶이 삶인데 인생은 사명으로 살 때 참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에 대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과 비전을 주므로 말미암아 그들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주고 안내해주고 섬겨주는 거죠. 자, 전도는 바로 이런 네 가지의 충격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건지러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모르는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인지를 보러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전도 안 되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열정을 잃지 않고 전하지만 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없더라도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구원할 영혼을 인도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때로 어떤지 못어떤지 있게 하신 곳에서 혼자가 아니라 혼자도 물론 하지만 또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을 할 때 더 큰 전도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 보충할 내용은 소그룹 팀을 인도할 리더, 그 리더가 가져야 될 의식은 무엇인지, 셀리더가 항상 스스로 확인하고 또 늘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의식은 있는데 첫 번째는 소속감이 확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속감은 나는 주님께 속한 자요, 나는 우리 교회에 속한 자요, 나는 늘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정말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자로서 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또 이 교회에 우리 셀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늘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이렇게 속한 곳에서 이 소속감을 가지고 비전을 이뤄가야 됩니다. 뼈를 묻는다는 자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뼈파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소속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손님으로 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속한 자로서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섰다고
살아가는 거죠. 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가져야 될 의식은 애착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속감이 있으면 더 나아가서는 애착심이죠. 바로 주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애착심.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셀원들, 소그룹 팀원들을 사랑하고 또 리더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 애착심이 또한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손님인가 가족에 있는가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 가져야 될 의식은 비전이 확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비전을 위하여 나의 생명도 내 생애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의 비전은 뭐죠? 우리 직사한 장로의 비전은 뭡니까? 550 비전입니다. 바로 앞에 500은 500 비전으로 지역의 영혼을 향하여, 뒤에 50은 50 비전으로 열방의 영혼을 향하여, 500 비전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살릴 수 있는 500명의 리더들이 세워지길 소망하고, 그 500명의 리더들과 함께 열방을 향하여 50 선교 지역을 세워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비전이 우리 직산 장로교의 비전입니다. 바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또 주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교회가 세운 셀리더다 라는 이 자긍심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리더는 소속감이 확실해야 되고 애착심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극복하고 일어나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마침내 비전을 성취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1번입니다. 행복모임은 생활 속에서 일으키는 소그룹 보호운동이다. 생활 속에서 즉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인 학교, 직장, 캠퍼스, 병원 등 동네 등에서 일으키는 소그룹 보호운동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소그룹으로 전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세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같이 행복모임은 소그룹 전도운동입니다. 행복모임은 2명 내지 3명 그 이상으로 소그룹으로 구성이 됩니다. 12명 안에서 참석 인원은 많아질수록 더 은혜가 넘친다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한 예를 들자면 중국교회 부흥입니다. 바로 공사한 치하에서도 교회를 공식적으로 세울 수 없는 상황에도 중국교회가 보이지 않은 중에도 그 지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소그룹으로 각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이죠. 자, 행복모임은 소그룹 팀 전도 운동의 첫 번째 특징은 전도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소그룹으로 기도한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요. 혼자가 아니라 또 함께 2-3사람으로 같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전도기도 운동이다. 소그룹 팀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특별히 물론 혼자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함께 기도할 때 은혜가 또 다른데요. 특별히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그룹 전도 운동인 행복모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9절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바로 형제관계에 있던 이제 제자들, 그런 관계에 있던 이제 이웃을, 형제를 주님께 인도해서 세운 장면이죠. 자, 이 소그룹 하는 행복모임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관계 맺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달이라고 합니다. 생일, 기념일, 결혼, 승진, 졸업, 취업, 환갑, 기업 등등 날짜를 미리 기억하여 작은 선물을 주며 축하해 주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요. 그러면 사람은 보답하려 합니다. 베푸는 삶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셀리더는 이런 섬김에 인턴과 셀원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셀리더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느냐 하는 모습이 셀원들에게 보여줘 또 좋은 모범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도 다 주고 싶고, 다 주고도 안 준 것 같다라고 합니다. 바로 관계 맺을 때 기쁨과 보람을 의미하죠. 섬기는 마음의 제사는 그러나 억지가 않은 기쁨으로 좋은 관계 맺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 맺기가 있을 때 복음이 더 쉽게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뭡니까? 소그룹으로 확장한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르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룩과 같이 작은 그런 소모임이지만 이 누룩이 교회를 부풀리고 교회의 은혜를 더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게 되는 이제 촉매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셀 가정 모임은 셀 안의 소그룹인 행복 모임, 즉 팀전도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셀원 모두는 재생산 사역자입니다. 셀 리더를 세울 때 그래서 특별히 이 팀전도 행복 모임을 인도하고 섬겨본 사람들을 셀 리더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셀 리더는 준비된 사람으로 하되 행복모임 인도 경험자를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왜 그러냐면 바로 사역의 최전선인 전도의 현장에서 영혼을 섬겨본 사람들이 또 셀 안의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더 아름답게, 더 지혜롭게, 또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모임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소그룹 행복모임인 이 팀전도사에게 다섯 번째 특징은 일꾼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이 소그룹 팀으로 하는 이 행복모임 속에는
이제 아름다운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소그룹 양육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일꾼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래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일꾼과 말꾼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는 말꾼보다는 일꾼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일꾼은 말이 없다는 것이죠. 일꾼과 사역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리더는 지속적으로 양육으로 훈련, 또 자기관리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으로 이렇게 충성된 또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모습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충성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모임의 6번째 특징은 훈련된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평신도 복음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말씀해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꾸니라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전문 사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영혼들을 함께 섬기는 평신도 사역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가서 함께 팀으로 하는 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팀전도 행복모임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적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이 없다는 사실 얼마나 안타깝고 또 불쌍히 하게 될 영혼들입니까? 두 번째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떠난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영혼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문제는 다 지나가는 것인데요. 인간의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팀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복이 있게 됩니까?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과 열방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멸관이 예배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네를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팀으로 함께하는 이 사역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땀과 눈물을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가지 다양한 면류관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면류관이 구체적으로 예배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최고의 상급인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또 주님으로부터 받을 면류관은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9절 말씀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나눠보고 대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사람의 나는 어부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자에게는 이 자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자랑의 면류관은 전도한 사람,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죠. 두 번째 또 어떤 면류관이 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저앉은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팀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누리는 두 번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인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는 면류관입니까? 주님의 양들을 돌봄과 섬김으로 목양을 잘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셀리도로 잘 섬기고 번식할 때 주어지는 면류관이에요. 셀리더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다음 또 주어질 면류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 번째,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죠. 고린도 9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막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로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특별히 함께 할 때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허락해 주십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은 한결같이 이렇게 충성한 자 그리고 자기 몸을 쳐서 자기관리 절제를 잘해서 승리할 때 주어집니다.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꾸준히 할 때 이런 아름다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또 주어지게 되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생명의 면류관은 핍박을 이기고 또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이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여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다섯 번째 면류관이 있는데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의의 면류관은 이렇게 사명을 완수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까지 이렇게 주신 사명을 감사하며 감당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맡기신 일을 또 감사하며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감당할 때 주어지는 면류관을 보았어요.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5번째죠. 다섯 번째를 좀 보기 전에 좀 더 생각할 것은 면류관에 대해서인데요. 이 면류관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영웅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주어지는 가장 축복스러운 상급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굳게 세우는 일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또 제인산 사역자로 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장 행복한 일이고요. 또 이런 사람에게 이런 헌신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여러가지 면류관들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이 면류관과 상급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죠. 면류관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받는 최상의 상급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고 늘 또는 조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이 상급을 뺏으려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항상 있음을 잊지 않고 이런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주변의 유혹과 또 그런 환난 앞에서도 우리가 잘 지혜롭게 견디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상급을 빼앗기지 않고 그만한 눈을 뜨고 또 깨어있는 모습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상을 얻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땅의 축복과 은혜를 뺏기지 않는 그런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행복 모임, 특별히 팀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 5번째는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우리에게 준 사명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직산 장로교회의 세계 제자 비전은 550 비전입니다. 이와 같이 팀 전도 행복 모임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5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들을 섬기고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복 모임을 하고 팀으로 함께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3번 보도록 하죠. 행복 모임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팀이든 우리가 서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여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소그룹 팀 행복 모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항상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이시고 조력자이시고 위로자이신데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감찰하시고 말할 바, 행할 바를 지도하여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스트 태신자가 초청되도록 그래서 소그룹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것, 전도할 대상들의 마음을 결국 열어주시는 것은 또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리더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그 사람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알려주면 더 유익할 수 있어요. 미리 베스트와 태신자의 상황과 아픔과 기도 제목을 알고 말씀을 전할 때 더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팀으로 소극으로 서로 위하여 치유기도 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보기도 도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든 없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천 중문의대 콜롬비아대 조사에 의하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불임이 있는 경우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치료할 때 그 치료가 2배나 더 있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팀으로 함께하는 이 사역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서로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누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모임 수첩을 잘 활용하고 기록하고 또 기도하면 더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어요. 사역은 기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마음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역할 때 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만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관계 맺기를 하고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또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번째입니다.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의 말씀으로 확인하라. 사도행전 4장 23절 3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역에 가서 제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하심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섬김이 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1시간, 셀리더는 2시간, 목회자는 3시간 기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이렇게 기도하면 나 자신을 이기고 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없이 하는 사역은 사람의 일이 되지만 기도로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일이 됩니다. 또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큰 기쁨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을 선포할 때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화로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죠. 지역에 복음화도 일어나는 것이죠.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44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이제 가정의 복음화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바로 복음을 선포할 때 고넬료 가정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구원받고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가정의 복음화죠. 개인이 믿고 가정이 믿고 이제 45절에 보면은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행전 13장 44절 48절을 통해서는 이제 범위가 더 넓어져 이번에는 이방인까지 복음화되는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44절부터 이제 보셨던 그 말씀에 보면은 13장이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에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고 작성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같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이 있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복음화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46절에도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방인의 빛이 삼아라 빛으로 삼아 라고 말씀하셨죠. 가정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복음화까지 더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나는 전하지만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죠.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혹시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일꾼이 세워지는 은혜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다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루아디아라는 아주 귀한 여성 일꾼을 붙여주셨어요. 결국 이 루디아를 통해서 지역이 또 새롭게 되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역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역사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이제 대륙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데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에베소 12제자를 통해서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어디에 사는 자는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팀으로 함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전함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게 하셔서 개인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열방이 복음화되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혼자보다 함께 팀으로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학교, 직장, 캠퍼스 등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셨음을 믿고 해야 할 일은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있게 하신 그곳 학교, 직장, 캠퍼스, 이웃 동네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사랑을 가지고 가서 섬김에 전하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이렇게 팀으로 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기 전에 우선 전 지역에서 열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 소그룹 팀점도 이 행복 모임은 온 땅의 천국 확장 복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있게 하신 곳이 어디든지 그곳 모든 곳에서 많은 곳을 열으면 많은 예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정, 학교, 직장, 캠퍼스가 우리 행복 모임 또 소그룹 팀전도사에게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꾼을 찾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의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야단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나 바울이 그대의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한 유대인과 헬렌을 권면하였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될 자를 예비하시고 계시죠. 아굴라와 또 브루스길라 이 두 사람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됐죠. 바울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하며 또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에 헌신했던 아름다운 일꾼들입니다.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장소와 태신자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에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바울은 바로 이렇게 강가에 가서 거기가 복음 전도 장소였는데 미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곳에서도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자는 미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함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복음을 또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 또 한 가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실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복음운동을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열심히 하는 것은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세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르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회당에 갔을 때 석 달 동안 그리고 또 두란노 세원에서는 날마다 강론을 2해 동안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함께 소그룹으로 팀으로 행복 모임을 열 때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내용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적용과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로 깨달은 것과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하노서로 나누어 보자. 오늘 생활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이 이제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행복 모임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속으로 복음 운동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팀으로 전도하고, 팀으로 기도하고, 팀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팀으로 확장하고, 팀으로 일꾼들을 세워가고, 팀으로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 모임을 하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은 영혼에 대한 이해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영적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고,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영혼들도 예수 믿으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면서 또 이 헌신에 하나님은 많은 영광의 멸관을 예배하시고 상급을 허락하시고요.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을 이끄시는 분은 그러나 항상 성령님인 것을 잊지 않고 성령님 앞에 겸손히 사모하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위로하고 또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개인의 복음화, 가정의 복음화, 지역의 복음화, 또 열방의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출발은 생활 속에서 우리 각자가 흩어지게 하신 삶의 터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 직장, 캠퍼스, 이웃, 동네에서 장년부는 행복 모임으로, 어린이는 해피키즈로, 청소년 해피스쿨의 모습으로 복음을 들고 가서 사랑을 들고 가서 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꾼을 찾아 항상 섬기고 또 전할 영혼들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이제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생활의 터전,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선교지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또 같이 이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주면서 같이 섬기면서 또 그렇게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도할 제목은 생활 속에서 학교, 직장, 캠퍼스, 직장, 동네, 이웃, 병원 등에서 이 팀전도 행복 모임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는 마쳤지만 더 중요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죠. 강의 후에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수레바퀴의 삶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의 기록들을 체크하시고요.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필독서로서는 자신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독후감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지만 또 한 주간 준비할 내용은 흥과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삶, 교재의 말씀도 기록하시고 또 문제마다 묵상하시며 또 같이 참여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학기 세계비전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곳곳에 지행산 사역자를 세워 건강한 셀을 확장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죠.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비전을 이루기 위해 초주일관 달려가는 제자는 세계비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활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위하여 섬기며 나가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이 사역에 우리가 온전히 또한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들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소그룹으로 팀으로 전도하고 팀으로 함께 기도하고 팀으로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시며 세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없는 그들은 죽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는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며 그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해결 되시는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도할 수 있게 저희들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들으며 또 예비된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만 되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팀을 통해서 개인이 가정이 지역이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낭망치 않고 끝까지 있는께 하신 그 모든 곳에서 일꾼을 찾아 영혼을 찾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오심으로 더 아름답게 준비하는 귀한 사역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또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팀으로서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상을 영혼들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